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개인적인 위생 관리들 잘 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입 시 마스크들 꼭 적용하시고요. 혹 잊어버리시면 오셔서 말씀하시며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발열 체크기가 있죠. 그 밑에 손을 넣으시면 체온이 측정이 되고 소독약이 또 자동으로 분부가 되니까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또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또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출입 시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명부서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 45분 송구영신 예배가 예배당에서 있어요. 차량 운행 시간은 소사리가 10시 45분, 맹골이 10시 55분, 한족골이 11시 5분, 소종기가 11시 15분 각기 차량이 운행됩니다. 준비하셨다가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사무총회 보고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각 소그룹 사역팀들 사역 보고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사 오늘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머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기회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후회함도 많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핑계가 많았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연초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힘써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였건만 그 결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롭게 살기를 결단했지만 세상과 짝하여 육신의 안일함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을 아껴 더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며 살겠노라 마음먹었지만 처음 사랑을 잊은 채 세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열매 없는 나무로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결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서 주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의 팔로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슬픔 몰아내고 생명과 평화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성서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못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한 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 해 역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요. 누구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에도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변이들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이 고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한 위협과 위험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질병이 잡히지를 않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역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이 돌출돼 가지고 여러 곳에서 많은 그런 그 갈등들이 있었죠.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대립, 대결과 갈등이 일어났고, 아시듯이 유럽 쪽은 하나의 국가다 해서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조직을 출범했지만 이런 질병이 하나 발생하니까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참 굉장히 어려운 또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위기, 이런 상황들이 기반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심지어는 국가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도 참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심각한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좀 당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위기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가야만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 더 또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가야 할 그 길도 주님이 또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년주일에 앞으로 조금 더 가야 할 남아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점을 무덤으로 생각을 하지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 지옥에 들어갈 테고 예수 믿는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202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 살았다라는 그 대답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라는 말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고백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봐요. 역시 올해도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그 요소들, 의식주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가족 식구들까지 딸리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의 치열한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은 버텨야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끝자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치열한 그 경쟁 속에 몰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거기가 나의 마지막 종착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을 돕는 데 있어서 탁월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인생살이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사실 한 주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인데 과연 한 주 얼마만큼 하늘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그곳에 내가 거할 초소를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곳에 가거든요. 얼마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대한 묵상 혹은 생각들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생활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방향 잃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 그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잊었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나라를 보게끔 하는 소중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교회 찾는 걸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는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야 할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사람들, 세움을 받았고 또 선택을 받았으며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분들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런 증인들을 보고 배우며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생활의 증인들이 있죠.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 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렇게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돼서 그래요? 그야말로 축복받아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은 그런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뜻밖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먼저 그들은 벗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벗어버린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경주하는 발목을 붙들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거치는 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걸려서 조금 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어요. 삶의 고단함이 삶의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대의 상황이니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단함이 깊이 배어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고단함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발목을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못 가는 거죠. 근데요, 이 무거운 짐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죄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조종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 못 가요.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그 신앙의 경주 다름질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벗어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며 또 죄의 짐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혹 삶의 자리에서 이런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래요. 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삶의 무게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짐 그대로 지지 마시고 예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괴롭힙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죄의 짐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년 주일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증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참으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으면서 달려간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겁니다. 참으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서 달려간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시고 홍수를 이제 계획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 노아입니다. 당대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며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 방주의 크기가 한 약 2만 톤 정도 되는 크기의 큰 배라고 하지요. 노아를 비롯해서 3명의 아들들, 4명이죠. 그 4명이 물론 그의 아내들도 아마 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만에도 하루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한 7, 80년 정도 걸리지 않았느냐. 누구는 뭐 120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씀의 근거가 인생의 나이를 120살로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 80년 정도 누구는 그 이하로도 아마 방주가 지어지지 않았느냐 누구는 뭐 66년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배를 뭐 7, 80년 준다고 그러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연장들이 만만치가 않고 오늘날과 같이 뭐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뭐 전기대패가 있었겠습니까? 구석기 하면 거의 돌인데 이 타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도 변변찮은 무기들이 없었습니다. 지휘관들 위에 왕족들 이외에는 철로 된 무기가 일단 없었고요. 철로 된 농기구가 귀해가지고 벼르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농기구를 벼러가지고 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때는 청동기 시대겠죠. 청동기 시대. 근데 이보다도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연장이 그렇게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60년은 좋게 더 걸리면 더 걸렸지 짧게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비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땅을 적시는 이슬 정도, 안개 이런 게 전부였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 내렸다는 말씀이 한 것도 없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비가.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믿고 4명이 달려들어서 60년, 70년을 배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할 때에 참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들러붙어서 7, 8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들었을 겁니다. 조롱받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고지 듣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을 거요. 헛된 일 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소리를 다 듣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어도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중단 없이 7, 80년은 붙잡아서 그 일에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참으면서 달려가는. 둘째로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은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삶을 받쳐주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기르는 짐승떼가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시듯이 그 당시에 부의 기준은 짐승을 얼마만큼 키우느냐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큰 축복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많은 짐승떼를 얻게 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이 이 짐승떼를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를 두고 여기가 우리 내가 먼저 택했다, 네가 먼저 택했다 하면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물된 동산 같았던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그리로 나아가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삽니다. 간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러 살아.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참으면서 달려가는. 말씀을 드린 대로 요단 들녘은 물된 동산과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풍요로워. 당연히 발전된 문화를 소유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는 목축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요단 들녘은 목축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가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훨씬 화려하고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롯이 바로 이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빈들과도 같아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살았다는 자체가 바로 참으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원리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 경제 원리에 따라 삶의 자리와 그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따르거나 개인적인 유익과 이득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어떤 가치나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서 삶의 자리들과 방향성을 결정지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참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떻게 사십니까? 경제적 원리를 따라 사십니까?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며 사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참으면서 달려가는 일 힘들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삶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들을 지탱해 나가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경제적 원리를 쫓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과연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보여주는 참으면서 달려가는 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본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의 자리들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으면서 달려가는 삶은 롯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21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늘에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본받고 바라봐야 할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가야 할 남은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며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달려가는 이런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라옵건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으면서 앞으로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있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척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과 또한 사업장 위에 알게 모르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 힘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 근무하셔서 붙잡아 주셨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채워주시고 건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장중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며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들을 기억해 두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바라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들을 적시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드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